스님이 설명을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지혜일까? 또 뭐가 자비일까? 어떤 게 지혜입니까? 보통 지혜로운 자다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지혜와 자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선한 공덕을 쌓게끔 됩니다. 그건 틀림없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업을 많이 쌓게끔 됩니다. 선한 공덕을 쌓았는데 그냥 선한 공덕만 쌓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탁발이 있습니다. 목요일 스님한테 탁발 공양 올리는 것도 선한 공덕입니다.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살님 두 분이 점심 공양을 준비를 해옵니다. 뭐 여러 가지 양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그걸 요리하고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점심 때 먹일 거라. 그럼 선한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럼 선한 공덕을 쌓기는 쌓았는데 그 선만 끝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을까? 잘한 거니까 틀림없이 아유 참 잘했습니다. 장하십니다. 하고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선한 공덕 쌓은 것들이 지혜로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장하십니다. 잘했습니다. 해서 끝나버려 버립니다. 근데 이제 지혜로운 것으로서 연결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선한 공덕에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까? 조화로움입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조화롭게 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선한 공덕들이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화로움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공덕은 공덕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또 그렇게 쌓은 공덕들은 크게 공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덕이 되지만은 그 공덕이 좀 더 큰 행태로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잘 조화롭게 살 것이냐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당연히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남을 해치려고도 하지 않고 남을 또한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화롭게 말을 하게 되고 조화롭게 행동을 하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비로운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게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드러나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또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말로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 마음속으로만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문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공양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까만 생각하고 공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 공양을 먹고 얼마만큼 법문을 잘 듣고 수행을 열심히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고 자비로워지고 또 지혜가 개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양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릴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미 말이나 행동은 이미 행복하기를 하고 바라는 행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양을 받아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자비롭고 조금 더 지혜롭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공양받은 것에 참 고맙다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공양 올린 분들이 행복하기를 좀 더 수행이 진척이 있기를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내가 또 저분들을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선에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조금 더 조화롭게 힘들지 않게끔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것을 빼버리면 기웃덩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으로 흐르게 되고, 자비는 말로서만 행해지는, 생각으로서만 행해지는 혼자만의 자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는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싸워본 사람은 없죠? 대부분 뭐 어떤 식으로든 다들 싸워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툼이 있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자기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수행이 잘 되면 잘 된다고 좋아하고 수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싫어하고 이러면서 지 안에서 스스로 싸웁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싸우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도 싸우는 겁니다.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에서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밀쳐내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 나는 수행하는데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이라도 꼭 여기 선원에 와서 스님한테 오계를 받아서 오계를 만날 지키는데 니는 수행도 안 하고 너는 오계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게끔 되니까 스스로는 오만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번뇌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더러워지려고 수행하려는 것은 아닐 거고, 마음이 더러워지려고 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도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오계를 지키든 말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은 그 사람 지가 먹는 거니까 냅둬 버리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와 남을 차별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알아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행자가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자신과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 참 잘 안 되죠.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수행에 무르익지도 않았고 또 조화롭게 나아가는 법을 완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이 태국 가서 출가를 하게 된 게 그 스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스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죠. 애들이야 무슨 뭐 수행을 하러 오겠어. 저들끼리 떠들고 놀기 바쁘지. 그러니까 좀 멀리 가서 떠들고 놀면 참 괜찮은데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스님이 있든 뭐 수행을 하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너무 심하게 떠들고 있으니까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아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속에 자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놈 자식들 와 여기서 떠들고 놀아 이런 마음으로 애들아 조용히 하라 했을 때의 그 통과, 아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쟤들도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자기 권리들을 하고 있고 쟤들도 행복해야지. 그와 더불어 저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수행으로 해서 행복해지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는 상태에서 그 애들한테 애들아 조용히 해라 했을 때의 말은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게 확 다가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났으면 스님이 아마 참 뛰어나신 스승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안 했을 거라. 근데 뭐 그렇게 말해봐야 뭐 잠끝에 잠깐뿐이지. 좀 있으면 또 떠들게 되는 게 애들이 상정이지. 또 떠들고 또 한참 있다가 경영하다가 저쪽 갔다가 요렇게 돌아가 딱 멈춰서 갖고 또 똑같은 투로 애들아 조용히 하거라. 여기 수행하니까 조용히 하라 얘기도 안 하고, 아니면 저 좀 멀리 가서 놀아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애들아 조용히 하거라. 그걸 1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들이 시끄럽다 싶으면 딱 경영하다 멈춰서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그 소리를 애들이 어떨 때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거 뭐 듣든 안 듣든 간에 일단 그 스님은 자기 할 일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만큼 성냄을 다스리고 있으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냄을 항상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비의 마음이 꽉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정한 마음도 함께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저 아이들에게 이익이 있고 어떤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절충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비심만 있는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에게 애들아 조용히 하거라 하는 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정심을 함께 유지한 상태에서 자비의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쟤들도 제아기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 못지않게 쟤들도 똑같이 평등한 하나의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도 그 노는 권리를 빼앗지 않을 뿐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수행을 하고자 하는 권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가끔씩 와서 똑같은 말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비심이 혼자만 있을 것 같으면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기에 힘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자비심을 발현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맞게끔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정심이 있는 상태에서 자비롭게 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똑같은 행태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한 시간 내내 애들은 거기서 어떨 때는 좀 크게 떠들고 놀다가 어떨 때는 좀 조용히 하다가 어떨 때는 좀 작게 떠들다가 이러면 자기들 할 일을 했어요. 똑같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그걸 방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방해 안 받고 어떨 때는 조용하니까 또 수행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수행하는 사람들도 수행하는 걸 흐트리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고 다툼이 있으면 참 있을 때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무진장하게 아마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 그 정도로 평소에 갈고 닦지 않으면 다툼이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것을 자꾸 훈련들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이 많은 데가 모든 걸 다 듣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아무리 큰 스님 얘기해도 어떨 때는 조심하고 어떨 때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제자들에서 부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큰 스님과 마찬가지로. 스님들끼리 해서 만날 화합하고 잘 살 것 같죠? 만날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게 그래도 적어도 테라와다 스님들은 추접은 거 가지고 싸우질 않습니다. 적어도 뭐 주짓수로 하려고 싸운다든지 뭐 먹을 거 가지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신도들 많이 학박하려고 싸운다든지 이런 추접은 거 가지고 제가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는 거 만날 보면 아주 시시한 것과 싸웁니다. 진주 연화사에서 스님이 생활을 많이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기서 쭉 살고 했었어요. 그래서 참 스님들 삶이 참 아름답다 하는 걸 느낀 게 언제냐면 스님 두 분이 소나타 두 차를 똑같이 빼서 한 스님은 연화사 주의 스님은 그리고 한 스님은 또 다른 데 주의 스님인데 똑같은 날에 똑같이 차를 뺐는데 한 스님 차이는 보니까 이 윈도우 브러쉬에 이렇게 누가 옵션으로 이렇게 물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뭘 하나 끼워줬어. 한 스님이 그게 셈이 난 거야. 그래서 야 임마 나 봐라 임마 나는 이것도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네.
그러니까 한종 옆에 있는 스님이 지기니 싫으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봐라 뭐 이거 뭐 자동차 뭐 이렇게 핸들 카바 얼마나 예쁘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싸워도 예쁘게 싸운다. 물론 결코 선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 싸워도 저렇게 싸우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참 스님들이 싸우는 모습이 그래 참 싸우는 거 보면서 참 귀엽고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테라바다 스님들이 싸울 때 꼭 그와 같이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크게 싸워도 다툼으로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뭐 그것으로 인해 가서 뭐 분란이 있어갖고 하나의 종파를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뭐 또 뭐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가 뭐 다른데 달을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게 뭐랄까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고 또 자유로움인 것 같아. 아무것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크게 뭐 싸울 끈덕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스님도 가끔씩 그런 것들을 한국에 살면서 경계를 많이 합니다. 스님 통장에는 어쩔 수 없이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통장에도 돈이 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20만 원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 법문을 간다 그러면 저 차를 끌고 어디를 가야 된단 말이라. 그럴 것 같으면 그 차 기름값 뭐 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면 왔다 갔다 뭐 한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제 크게 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크게 혼날 걸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지는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아플 걸 대비해서 보험에 들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은 보험 하나 없습니다. 뭐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 단 10원도 모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안 돼. 가진 것들이 없으면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번뇌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번뇌 생길 일을 내가 왜 해? 그래서 만약에 돈이 어떨 때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돈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법문 가서 절대 스님은 돈은 받지는 않습니다. 법문의 대가는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사사라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들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받는데 어떨 때는 많은 돈이 줄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뭐 50만 원 주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있어. 그럼 이걸 갖다가 통장에 지금 돈이 없으면 20만 원만 넣어놓고 30만 원은 써버립니다. 그걸 뭐 선원에 기름 사는데 쓰든지 아니면 선원에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쓰든지 아니면 같이 있는 스님이 있으면 야 너 자비해야 하면서 줘버립니다. 방어를 하는 거야. 스님이 스스로.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이미 출가한 스님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투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자기 스스로의 다툼입니다. 자기 스스로 갈등을 하고 번민에 빠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왜 그걸 만들어야 돼? 그걸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집에 불이 나 있는데 불 끌 생각을 안 하고 어느 놈이 내 집에 불 냈느냐고 그 찾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다툼 있는 거는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툼이 있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물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냄이나 욕심을 가지는 것이나 어리석은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다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나에게 지금 현재 성냄이 일어나 있는 상태라. 그럼 어떤 거 먼저 해야 돼? 내 성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라. 내 집에 불부터 꺼야지. 어떻게 밖에 것들을 갖다가 지금 끌려고 생각하고 그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느냐는 거라. 네가 이것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버릴 것 같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우선 내 불을 끄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냉정하게 되고 이성적이 되기 때문에 다툼은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먼저 끌 생각들을 안 하는 거라. 자기의 불을 먼저 끌려고 해야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재산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명예 때문에 뭐 아니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식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하고 다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잊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 아니면 명예가 높다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대범하게 생각할 수 없나?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찌 내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겠는가? 좀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출가하는 스님들도 가끔씩 그럽니다. 스님들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그리고 스님들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합니다. 어떨 때는 하도 잔소리 듣는 스님들은 보면 안 올라오고 그럽니다. 만약 하면 막 찐빵만 먹어 샀고 또 뭐 공부 안 했다고 뭐 선배 스님들이 뭐라 해샀고 이러니까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느냐면 스님 저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내가 수행이 덜 익었고 공부가 안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만 좀 하겠다. 그러니까 스님들 상가 모임에 참석하는 걸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더 혼나. 이제. 네가 어찌 네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는 거야.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출가해놔놓고 네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는 거야. 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거야. 상가가 있어야만이 개인의 스님이 존재를 하는 것이지 상가가 존재하지 않는 스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너 의무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수행 삼아서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수행과 왜 다른 일상생활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바른 거라고 하더라도 요즘 정치 계절이니까 만날 나와서 토론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그게 토론이 아주 토론으로서 이어지면 좋은데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싸움이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저걸 보면서 참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일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한 일이 합리화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라 할 것 같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참 토론 잘한다 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언짢게 바라보거든. 그 정당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면 자기 정당한 일들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큰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걸 갖다가 가끔씩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이 그 토론하는 모습 보고 참 잘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가져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이지 않느냐는 거라. 왜 더 배우고 더 가진 사람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라. 수행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 할 일들만 하려고 하느냐는 거라. 그게 뭐냐면 까루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정당한 일만 자꾸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행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방해되는 것들, 삼기오개 받는 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스님 법문 듣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그것조차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 공감하는 부분을 형성해야 됩니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의 행동이나 남의 말들을 갖다가 듣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내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드러낼 줄을 알고 참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는 능력들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또한 사무량시, 자비희사라고 하는 수행을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 제자가 갖추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적어도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큰 다툼 없습니다. 그 교재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하수가 다툼이 있을 때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방법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도 현명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툴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얘기한 게 그 밑에 적어놓은 9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현재의 감정만을 말하라.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지 말아라.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니? 또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니? 옛날에는 뭘 어쨌니 저쨌니? 확대하지 마라. 일어난 일만 가지고 그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가지의 사건으로 다툴 때는 그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로 확대하지 말아라. 많이 확대들 하죠? 그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족이나 친척을 덜먹거리거나 끌어들이지 말아라.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라. 성냥불을 켰을 때 불이 성냥에 있을 때 끄야 됩니다. 근데 꺼버리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다가 내 잘못했다 했으면 끝날 것 같다가 끝끝내 고집부립니다. 그러면은 그 성냥에 켜진 불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종이에 타고 나중에 집까지 홀라당 다 태우게 되는 거라.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라. 빨리 인정하라. 잘못한 것을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 잘못된 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자존심 내세운다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라. 빨리 인정해. 그래야 싸움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하에 해결했으면 다시는 그것을 끄집어내지 마라.
어떤 사람은 다시 계속 리바이벌합니다. 스님들도 그럽니다. 뭔가 이렇게 합의해 놔놓으면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러면 다시 또 뭐 짜증 스님들끼리 부릴 수도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합의를 합니다. 별반 틀리지 이런 것도 없는데도 또 그러고 있는 거라. 다시는 끄집어내지만 그것이 잘못되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행해 나가면 적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내가 판단을 해서 두 갈래 길에서 판단해서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으면 서로 그 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길을 쭉 갈 것 같으면 조금 고생한이 있어도 목적지는 도달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바꾸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지쳐가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대부분 남자들한테 좀 많이 해결되고 그런데 이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안 진다. 내가 자존심을 이제 찾아서 내가 할 얘기 탁 하겠다. 쓸데없는 거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하십시오. 다툼이 있으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하고 판단을 하라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 있을 때 그 다툼이 화해가 되고 나면 더 오히려 돈독해지는 거라.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는 꼭 내가 이거는 이기겠다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가해야 될 말 끝까지 삼가라. 욕하는 거, 가슴에 상처 주는 거, 그 다음에 폭력적인 것들, 그 다음에 시댁과 친정이나 이런 것들의 나쁜 거나 결점들 들먹거리고 지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쉽게 사과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들을 부드럽게 할 것 같으면 그 기회를 충분히 잡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서로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 해보십시오. 금방 문제 해결됩니다.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도록 만들어서 잘못했다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성질은 바락바락 부리고 있으면서 내 잘못했다 이럴 것 같으면 오히려 성질을 더 돋우게 됩니다. 먼저 말과 행동으로서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만들고 나서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진짜 이긴 사람이라. 그 다음에 오래 싸우지 마라. 각방 살림하고 다른 데로 가서 며칠씩 있고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하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다툴 때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인들, 어른들은 이렇게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입술을 꼭 깨물으라, 어쩌라 저쩌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을까? 다툼이 탁 있으면 다투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맨날 남편이 말만 하면 욕을 하고 그러는데 남편 말만 하면 내가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 안 보고 한 집에 안 살 수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여자분에게 물을 한 병을 줍니다. 야, 이거 아주 영음이 있는 물이다. 이 물 먹으면 절대 안 싸운다. 그러면서 그 물을 줍니다. 그래서 탁 남편이 뭐라고 말해가지고 성질이 나면 탁 그 물을 먹으라는 거라. 그 대신에 그 물을 먹기는 먹는데 삼키지는 말아라. 그래서 남편이 다 말할 때까지 삼키지 말고 물을 머금고 있어라.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 안 됩니다. 일방에서 반응이 없을 것 같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반응들은 보면 말로서 반응들이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됩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 행동도 자연스럽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다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는 뭐 자꾸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말해봐야 뭐 마누라는 뭐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뭐 들어있지. 나중에는 아예 그러한 식으로 말을 하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이 좋은 상태에서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때서 남편이 알아요. 내가 말할 때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잘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없으려고 할 것 같으면 더 좋은 것은 침묵하는 것. 지금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침묵하는 것. 더불어서 상대방과 다툼이 없게끔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침묵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그 스님이 가르쳐 준 거라. 뭐 건물이 무슨 영음이 있어가지고 뭐 안 다투게 됐겠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에서 침묵을 하도록 하고 말과 행동으로서 침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떡하냐? 이거 본 게임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도록 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훈계해야 됩니다. 내가 성냄이 있구나.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내 자신이 괴로운 거다. 내가 괴로운 짓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느냐.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냄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성냄을 잘 다스려야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 다른 사람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거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분노로서 괴롭지 않게끔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어라는 거야.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얘기한 5가지 방법들을 실천을 하면 됩니다. 밑에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프린트물로 대체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